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인데, 제가 90년대 이제 철학 과정 중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같은 입회 동기들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지역에서 왔으니 서로 다르죠. 다르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성격도 좀 이렇게 각자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놈은 진짜 안 변해 저거.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서 유명하다는 거죠. 원판 불변의 법칙. 저놈 안 변한다 이거야. 아무리 도 닦고 그래도 저놈 안 변해.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이래갖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걸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배님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이미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했으니 원판 불변의 법칙은 틀렸다. 자기가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알게 됐냐? 우리가 그죠? 이 믿고 따르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편이 딱 고정돼서 불변한다 그러면 이 교리 신학과 충돌되니까 다시 얘기하겠다 그러겠어요. 자기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리프레이즈 한 건데 그게 뭐냐? 원판 거의 불변의 법칙. 조금 변할까? 하여튼 변화의 여지를 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 존재가 변하긴 변하는데 참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깨 TV를 만든 겁니다. 돌아보면 깨닫기라는 뜻도 있지만 돌같이 굳은 생각, 돌같이 굳은 마음 깨뜨리자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이렇게 중간에 또 광고도 좀 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토요일 날 어제 아침 복음도 같은 건데, 이건 마르코 복음이고 어제는 마테오 복음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면에서 그게 어린 아이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린 아이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고 그런 태도여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의 어떤 면일까요? 응? 크게 순수함?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의 그 순수성.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주제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래서 이 클래스 2개를 제가 등록해서 들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을 지은 저자인데, 송천성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개신교 신학자고요. 타이완 사람이에요. 근데 일찍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시아 신학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그게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버클리에 갔더니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 이제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냐?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니까 막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답을 얻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읽었던 책,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영빨은 떨어지는구나, 좀. 이 개신교 신학자라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이제 예수회원 중에 한 분이 또 신약 성서학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제 강의를 듣는데 또 이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이런 수도자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은퇴하신 분들, 여성분, 남성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와서 듣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의 속성을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그러면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 그걸 얘기하니까 그분이 질문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기만 하나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히히히히 웃는 거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 미운 5살? 그런 얘기 있죠. 영악한 면이 있잖아요, 애들이. 물론 아이들이 순수하죠. 순수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다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의 순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의 그 파워레스입니다. 파워레스. 힘없음이에요. 힘없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힘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존재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부모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힘없음, 제 표현으로 하면 인간 존재 불완전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면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게 된다.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면 이제 우리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갈대가 하나 있으면 부러지기 쉽죠, 그죠? 그런데 이 갈대와 만약에 강한 이 쇠막대기랑 같이 묶어놓으면 부러뜨릴 수가 없죠.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했을 때는 어린아이의 그 파워레스다, 힘 없음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맞게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